할렐루야 샬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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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합독했습니다. 회복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언제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새삼스럽게 다시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다시 회복돼서 다시 시작됐다. 왜냐하면 아간의 모든 괴계를 주님 깨끗이 거룩하게 씻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8장 18절에 보니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으로 달려들어가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는지라. 단창을 손을 들어 가리킨 그 순간이 하나의 뭐예요? 이제 그 전쟁에 있어서 진격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읍으로 달려들어가 정업하고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이나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가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로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편 이기는 걸 보고는 다시 거꾸로 어떻게 했어요?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며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방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고 왔더라. 누가 함께 하셨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많은 작전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그대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아이성을 차지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셨던 것과 동일한 말씀을 하신 그 이유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내가 다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 이 반복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춰서 그 죄악을 척결했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선포하셨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 없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매면 땅에서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리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는 모습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세두제 지도자로 출발하는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여호수아에게도 익숙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경기에서 출발 총성이 울리지 않았을 때 출발한 선수는 실격이 되죠. 처음에 아이성 공격할 때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니까 이제 마음에 막 이제는 할 수 있다라는 용기도 자신감도 생기다 보니까 자신들의 그런 그 계략과 마음으로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실 수 있다. 1차 아이성 전투 때와 같이 경솔하게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려고 방법도 전혀 다른 방법, 여리고성을 6일 동안 침묵으로 돌고 7일째 되는 날 함성 질리는 방법을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너무 기적만 바라고 기적만 믿는 아니란 마음을 비우게 하려고 하는 뜻도 가지고 계시죠. 아이성 사람들은 25절에 남녀가 모두 12,000명이었다고 말씀하죠. 그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정탐꾼은 그래서 2,000~3,000명이면 될 겁니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탈취물도 너희들이 나누어 가져라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은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주셨기 때문이고, 아이성 전투에서 스스로 전절품을 가져도 좋다고 허락하신 이유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 첫성,
야이성은 두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 열매는 너희들이 지녀라 라는 허락을 하신 거죠. 우리의 재물이나 건강이나 행복이나 일터의 복 또한 자녀와 자손들에게 주시는 복 또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온전한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가지려 한다면 결국 어떻게 돼요? 예,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린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은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여리고를 정복할 때 다른 복병 작전을 명령하셨다라는 것. 아니란 생각을 버리게 하고 그리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그러한 어떤 추측 그런 부분으로 그냥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 또한 여리고성은 낮은 지대에 있었죠. 그런데 아이성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정면에서 공격하기가 어려운 성이었기 때문에 지형적인 어떤 장점, 지형적인 단점까지도 다 파악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역사해 주기를 바란다면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주장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아이성 뒤쪽으로 매복시키죠.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스스로 준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매복병을 보내면서 그에게 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돌입할 수 있도록 거리를 유지하면서 매복하라고 하죠. 너무 가까이에 숨어있다 매복 사실이 들키게 되면 모든 작전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리를 유지하라고 명령하면서 스스로 준비할 것을 강조하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이성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싸우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준비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 내가 할 것은 내가 열심히 준비할 줄 알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라는 거죠. 누가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지도 않는 거죠. 싸움에 필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또한 우리의 마음 자세 또한 항상 최선의 마음과 최상의 그러한 노력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여호수아는 매복병들에게 스스로 준비하라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작전을 설명하죠.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따르는 모든 백성, 본대에 속한 군사들은 아이성 가까이로 가서 싸우면서 그들 앞에서 일부러 지는 것처럼 하면서 도망을 칠 텐데 그렇게 되면 그들이 성문을 열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올 것이고 성문을 열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면 성은 비죠. 그렇기 때문에 점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충분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충분하게 작전도 짜는데 그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인솔해 주시는 대로 그 방법대로 따라가야 된다. 내 방법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 교만함의 결국은 뭐요?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우리가 항상 교만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언제 선줄로 생각할 때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복병에게 신호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신호의 봉이 됩니다. 복병들은 그 신호를 받아서 아이성으로 들어가 점령하죠. 놀란 아이성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려고 했지만 양쪽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협공을 받아서 모두 멸망하고 아이성은 정복됩니다. 아이성을 향해서 승리를 거둔 장면에서 한 가지 강조되고 있는 것 26절 말씀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는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위치를 보면 18, 19절 말씀 뒤에나 적어도 22절 말씀 뒤에 와야 적당할 것 같은데 아이성 사람들 12,000명이 다 엎드러졌다고 하는 결말 뒤에 붙어서 마치 중요한 한 가지를 빠뜨릴 뻔했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죠.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은 손을 든 것은 단순히 복병에게 공격 신호를 보낸 것만은 아니었다.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단창을 잡은 손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 전쟁과의 그 싸움 우리가 연상이 되죠. 그때도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있었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큰 바위 위에 앉게 하고 양쪽에서 그저 팔을 잡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단창을 잡은 손을 들면서 그때 모세의 손을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의 손이 계속 올라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책에 기록해서 대대로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그 싸움이 끝난 뒤에 그 기록된 것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가 알게 된 사실은 자신이 싸움을 잘하고 용맹한 장수로서 이긴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긴 것을 깨달았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 예, 단창을 손에 들고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싸움이 끝날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 기도한 거겠죠. 손을 들고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의 기도가 계속되는 동안 여호수아가 이겼습니다. 여호수아도 아이와의 싸움에서 그 싸움 계속 내내 손을 들고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여호수아는 이 점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것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내가 경험이 된 것과 책을 통해서 알거나 남의 얘기를 통해서 들은 거랑은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항상 하나님과 화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실패 현장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회복되어져서 다시 승리를 거두고 전진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실패했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였다. 아간을 그저 돌로 쳐서 죽이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척결하고 돌무더기를 쌓고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널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처음에 1장에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를 다시 반복하시고 이제 다시 내가 일어나겠다 너희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러한 사인을 주셨을 때 이렇게 아이성을 두 번째 전쟁에서 아주 깨끗하게 승리할 수 있는 이러한 아주 승전고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서 있는 위치에 처음에는 관심들을 뒀었지만 여리고라는 그 승리하는 그 위치에서 또 다른 승리의 지점 아이를 향해 전진해 나가기를 바랬고 그들이 아이성 앞에서 멈췄을 때 그들의 위치가 전진하지 못하고 멈춰선 것으로 인해서 슬퍼했습니다. 요셉이 부동에 빠졌죠. 노예로 팔렸죠. 감옥에 갇혔죠. 그 위치를 본다면 절망하고 일어서지 못할 것이었는데 거기에서도 일어나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끝까지 추락하고 나면 다시 올라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다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정신을 차리고 소망을 갖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자 순종하는 자만 일어나서 부동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 오늘 아이성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언제든지 잘못하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뭐 잘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죠? 부모의 시선으로 볼 때는 어린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막 고집 부리고 지 고집 부리고 지 잘했다고 하면 이뻐요? 안 이쁘죠?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마음도 그러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좋았을 때 잘 순종하고 잘 따라올 때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 스스로 자신들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신 것에서 그 이유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들의 죄악을 제거하고 다시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전리품들 너희들 나눠 가져라 라고 물질도 자유하게 주실 줄 아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내일 2017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 말씀 날미 조금 읽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